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굽힘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예, 우리가 꿈꾸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 원래는 저 말씀으로 설교할 계획은 없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교회가 58주년을 맞이해서 또 새로운 어떤 역사의 지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계획하고 다짐하고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작년 이맘때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목회 철학이기도 한 환대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열심히 원고를 잘 작성했는데, 요새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는 감동이 굉장히 마음에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남아서 왠지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환대의 교회에 관해서, 그래서 다음 주 거는 이미 써놨어요. 다음 주 거 써놨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할 거를 이번 주에 할 거를 그냥 다음 주에 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3번 전했습니다. 3번. 바울은 주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을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 안에 또 이방의 사람들도 때로 유대교에 기회해서 들어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해서 이전과 똑같이 회당에 들어가서 3주에 걸쳐서 3번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3주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많은 헬라의 경건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1년의 기부인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주 만에 세워졌습니다. 아니, 3번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3주 만에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바울은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이 궁극적으로 자기들이 오랫동안 믿어왔던 그 유대교 하나님, 그 유대교 하나님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는데 바울은 그 예수가 너희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찾아서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의 형제들이 급히 바울을 베레아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베레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으로까지 이사가다 복음을 전하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자기가 급히 인사도 못하고 급히 쫓겨왔기 때문에 어떻게 잘 지내나 궁금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 만에 세워졌는데 놀라운 이야기를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준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아주 놀라운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그 소식이 기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번 말씀 듣고, 우리는 1년에 몇 번 말씀을 들어요? 기본적으로 52번 들어요. 52주를 들어요. 그렇게 해서 1년, 2년, 10년, 3년, 10년 하면 520번. 어떻게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많이 좀 바뀌셨습니까?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 30년이 지났어도 혹 옛날과 그대로 있지는 혹 않습니까? 여러분, 3주 만에 세워진 이 교회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케도냐는 오늘날의 지명으로 얘기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데살로니카는 그리스에 있는 제2의 도시입니다. 오늘날도 있습니다. 데살로니키라고. 오늘날도 있어요. 그만큼 이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고 마케도냐에서 아주 괜찮은, 부유하고 괜찮은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할 수 있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들이 3주 만에 그들이 이전에 누려왔던 그 모든 삶의 일들을 사실은 극복하고 예수 때문에 아마 그들이 이전에 지내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됐는데 특별히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됐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마케도냐의 수도거든요. 아니 3주밖에 세워진 이 교회가, 이 개척교회가, 막 태어난 신생한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교회로 소문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실체가 무엇이길래,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졌길래 3주 만에 세워진 교회가 마케도냐와 아가의 모든 본이 될 만큼 그들의 신앙이 칭찬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때요?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직장에서도 그냥 적당히 눈치껏 하려고 합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고 때로 신앙 생활도 그렇습니다. 좀 편하게 하고 싶다고 다들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삶이 언제나 내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누군가가 힘들게 하고 누군가 나를 귀찮게 하고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하면 우리는 피하고 싶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당연히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뒤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는 일이 하나의 전제의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인의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삶이 어렵습니다. 오늘날 누구나 다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삶이 언제나 최우선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때로 어느 때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녕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야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짐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들은 마케도냐의 수도에 위치했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복음 때문에
그들이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숨겼던 회당장과 많은 사람들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쳐들어오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해를 당할까 두려워서 피하기도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도 여전히 유대인들의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난 속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6절에 소개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의 심중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 기쁨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지금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앞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과 환난의 순간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회피하거나 도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삶에는 반드시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늘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움의 순간, 고통의 순간들도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모든 삶의 순간이 행복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는 언제나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때로 기쁨의 일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것만이 전부라고 여기며 포기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어느 대학교 강의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교수가 들어와서 학생들에게 간단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시험지를 나눠줬습니다. 시험지를 뒤로 나눠주고 아직 펼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이 다 시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험지를 이제 펼쳐보라고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지를 펼쳤습니다. 바로 저것이 나왔습니다. 시험지 한가운데 빨간 점이 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교수를 바라보자 교수가 종이에 뭐가 보이는지 여러분이 쓰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그날의 테스트였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의 답안이 적힌 시험지를 다 걷어들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쓴 답안지를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큰 소리로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하나같이 시험지 중앙에 찍힌 저 빨간 점에 관해서 서술했습니다. 점과 종이의 비율을 쓴 사람도 있었고, 가운데 찍힌 점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점의 크기와 넓이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도 있었고, 학생들이 다 답을 낭독했습니다. 다 낭독하고 교수님은 이렇게 미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험지, 이 테스트를 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오로지 빨간 점에만 집중했습니다. 주변에 하얀 종이에 관심을 두는 학생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얀 종이와도 같지요.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 것은 삶을 구체적으로 잘 활용하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빨간 점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된 고통의 시간, 눈물 어린 삶의 시간도 분명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 그 빨간 점이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모든 상황을 가두어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빨간 점이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고통과 눈물 어린 삶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불완전함 속에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힘겹게 놓여진 무거운 짐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어떠한 짐도 없이 가벼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 그 짐을 우리는 놓고 싶기도 하고 자유롭고 싶기도 하지만 어쩌면 그 짐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시인 정우승은 내 등의 짐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고 나서 저희 어머니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몇 번 소개했지만 저희 형이 누게릭으로 8년의 시간 동안 지금 투병하고 있습니다. 보통 3, 4년이면 이 병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죽지만 형은 무려 8년의 시간을 견디어 이기고 가고 있습니다. 이 투병의 생활이 이 긴 시간 동안 가능한 것은 의사 선생님도 진찰할 때마다 기적과 같은 일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형의 의지도 있겠지만 저는 대부분 어머니의 힘이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100m 떨어진 형의 집에서 100m 떨어진 어머니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2번 식사를 차려주러 형의 집에 갑니다. 매일매일 어머니가 집에서 먹는 음식보다 더 비싸고 좋은 것으로 형을 먹입니다. 틀니를 하고 있고 씹는 것도 많이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진 훌륭한 밥과 반찬이 형의 입맛을 돋구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솜씨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형은 그래도 음식을 잘 먹습니다. 늙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2번씩 몸이 굳어져가는 아들의 병수발을 어머니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사는 것은 이 아들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어깨에 짊어진 이 짐이 어머니를 지키고 긴장하며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지난주에도 기도원에 다녀가셨고요. 어머니는 때가 되면 늘 아픈 다리를 이끌고도 교회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지금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땅의 어머니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도망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당하도 이 땅의 어머니들은 결코 그 환난의 짐과 고난의 짐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짐은 평생 동안 우리가 힘겹게 지고 가야 하는 것이지만 어쩌면 이 짐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직장에서 이 땅의 아버지들이 삶을 살기 위해서 고된 일들을 합니다. 때로 스트레스 때문에 그만두고 싶어 할 때도 많이 있지만 때로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기꺼이 그 짐을 안고 가는 아버지의 힘겨운 노동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가정들은 지켜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박해와 환난의 어려움의 한가운데서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 나간 것입니다. 3주밖에 말씀을 전하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이런 신실의 모습이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케도니아와 마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됐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들려온 데살로니가 교인의 신앙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많은 교회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연수로 보면 갓 태어난 아이가, 얼마 되지 않는 아이가 너무나 씩씩하게 잘 자란 거죠. 갓 태어난 교회가 이미 세워진 많은 교회들에게 위로가 되고, 박해와 고난 속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정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큰 감동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살리라. 아니, 마케도냐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눈물 흘린 박해 시간을 겪고 있어요. 근데 사는 건 누가 사는 거예요? 바울이 산대요. 바울이 살고 있다고 말해요. 예전에 딸을 시집 보낸 어머니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면 얘가 집에서 아가씨 때 한 일을 다 알고 있거든. 옷도 제대로 그냥 아무 데나 벗어놓고, 청소도 안 하고, 할 줄 아는 것은 라면 외에는 끓일지도 모르고, 빨래는 자기 손으로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시집을 보내요. 얼마나 어머니들이 걱정, 노심초사하겠습니까? 과연 제가 결혼해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빨래는 제대로 할까? 밥은 제대로 할까? 된장찌개는 제대로 끓일까? 수많은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딸을 시집 보내고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죠. 아이를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거나 서울로 학교를 보낸 이 땅의 부모들도 때로 그렇습니다.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혹 엉뚱한 길로 걸어가는 것은 아닌지, 애가 수업은 매 땡땡이 치고 못된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맨날 걱정합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시집간 딸이 너무나 잘 지내고 있고 그의 남편이 사위가 너무 행복해 하더라는 것이죠. 너무 결혼을 잘했다는 얘기를 사위로부터 듣게 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안의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들려줄 때 어머니는 그제서야 안심을 합니다. 유학 보내고 서울로 학교 보낸 자녀가 근심해서 늘 고통 가운데 있는데 아이가 장학금도 받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어머니에게 들려옵니다. 자녀들이 살지만 실제로 사는 것은 누구일까요? 어머니들입니다. 시집간 딸이 잘 살고 있으면 어머니가 삽니다. 딸이 잘 살지만 어머니가 진짜 삽니다. 유학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지방에 학교 보낸 우리 아이들이 장학금을 타오고 때로 좋은 친구를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아이가 살지만 어머니가 진짜 삽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의 짐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피하지 아니하고 도피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에 싸워 이겨서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니 이제 우리가 산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때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왜 불편한 것이 없겠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우리가 그 짐을 지려고 할 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때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갖게 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 도종환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그 생명의 꽃들을 피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어느덧 창립 58주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역사를 거듭해 왔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폐역해지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이 너무나 힘겨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도망갈 수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성령의 능력과 역사 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끝내 지켜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꺼이 짊어지고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의 역사를 거듭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지어진 짐이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